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고 또 꽃이 폈는데 금방 집니다. 올해는 벚꽃이 일찍 폈는데 일찍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꽃과 같죠? 특히 여성분들 꽃과 같이 폈는데 어느덧 꽃과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꽃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과 38장이고요. 큐티와 함께하는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지금 409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다 끝나면 한 7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 1권은 이렇게 제작이 들어갔는데 26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곧 이렇게 준비되면 광고할 테니까 그거 이렇게 준비 보시고 더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장과 38장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37장과 38장의 내용은 전혀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단절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36장의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소개하면서 이 36장을 경계로 해서 창세기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에돔 족속의 족보 이야기는 야곱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은 그 에서의 족보가 거기서 기록됨으로써 거기에 소개됨으로써 이제 에서와 야곱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지고 이젠 새로운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름대로의 복선과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후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창세기 끝날 무렵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엄연히 주인공이 바뀝니다. 더 이상 야곱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으로 이렇게 전락합니다. 한때예요, 한때. 야곱도 한때입니다. 야곱의 시대는 이제 점점 이렇게 뒤로 뒤처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요셉의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은 본격적으로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그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37장을 기점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기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어디? 가나안 땅 어디에 지금 야곱이 머물렀을까요? 자,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머문 장소가 어딘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야곱이 머문 곳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앞서 이삭이 마지막 말년을 보낸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말년을 보낸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야곱은 이집트로 옮겨지기 전까지 이집트가 언제 옮겨졌냐면은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여기 헤브론 땅에 도착할 때가 108세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22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쭉 거주하고 나머지 17년의 기간 동안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의 시신이 헤브론으로 와서 여기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말년을 보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5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세대들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물론 이제 야곱의 경우만 이집트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말년이 어디서 끝났어요? 헤브론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땅, 중심의 땅,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함께 거기까지는 함께 갔다가 양과 가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베델에 있는 초지로서는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축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롯이 어디를 바라봤냐면은 바로 소알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그 소알 땅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 정착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위를 쭉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가야 될 곳이 너가 차지할 곳이 어딘지를 내가 보라고 쭉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죠. 자, 그때 야곱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때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맞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문 가나안 땅 중에서 그 약속의 땅, 핵심적인 약속의 땅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정착하기에 마므레 숲에 있는 막벨라 굴 주변의 땅들을 샀고 그리고 거기서 묻혔고 말년에는 그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도 부엘세바 근처 부엘라 헤로이 또 부엘사바에서 주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거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다시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시기를 각각의 맞는 위치에서 땅에서 보내게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헤브론 땅에서 장사 지내게 또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이 헤브론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 오늘 이후의 사건들을 야곱 개인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표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계속 띄워주시면은 창세기 연대표입니다. 자,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BC 1898년에 야곱의 나이 108세에 오늘 이제 소개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년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합쳐서 3대가 12년 동안을 헤브론 땅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3대가 12년 동안을 여기서 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뒤에 보면은 120세에 사망을 하거든요. 1886년에 BC 1886년에 사망하는데 그래서 12년 동안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그 해에 1898년에 야곱의 나이 108세 되는 그 해, 요셉의 나이 17세 되는 그 해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게 3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셉은 10년 동안은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일했고요. 그리고 27세가 되던 해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최소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30세에 이르러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86년에 야곱이 나이 120세, 이삭이 180세를 향유하고 죽고요. 그리고 1876년 야곱의 나이 130세, 요셉의 나이 39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859년 야곱의 나이 147세, 요셉의 나이 56세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사망하고 헤브론으로 옮겨져서 장례가 치러져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의 개인 연대기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소개한 37장 이후에 창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야곱의 연대기에 있어서 BC 1898년은 108세가 되는 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BC 1898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 또한 인생의 모든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되라 유명한 말을 했죠. 지금 이제 야곱은 새하는 시기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흥하는 시기가 1898년, BC 1898년. 그 해를 기점으로 야곱은 쇠하고 또 요셉은 흥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8년 BC 1898년 야곱이 108세가 되는 해, 또 요셉이 17세가 되는 그 해에 비로소 요셉은 연단의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머물고요. 또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개인적인 연단의 시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밧단아람에서 연단을 받았죠. 또 할아버지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브엘셉에서 그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과 이집트 땅과 등등 다니면서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자, 요셉 또한 그 연단의 시간을 출발하는 게 바로 1898년 요셉의 나이 17세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형제들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1898년이 굉장히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이 되는 해이고 한 사람에게는 요셉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 창세기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은 그 같은 역사의 전환을 알리는 장치로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에 강의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족보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 톨레도시 계보, 족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모두 이제 39번 정도가 등장한 거고 창세기에만 13번의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10번은 창세기의 내용과 단락을 나누는 스토리가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스토리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스토리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시대에서 요셉의 시대로 바뀌는 스토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장치, 그것을 알리는 장치, 사인이 바로 톨레도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17세 이전까지 요셉의 생애는 가감히 생략합니다.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인 17세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만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생애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시기부터 다룹니다. 요셉의 경우는 17세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셉이 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개를 합니다. 요셉이 왜 이집트에 팔려갔을까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근본적인 이유, 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계획하셨고 그리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언약대로 너의 후손이 이방의 땅에서 그런 고생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선발대로 택함을 받아서 보내진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무슨 잘못해서, 또 형제들이 물론 여기 잘못하지만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인의 삶에 허락된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촉발시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요셉의 경우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또 그로 인한 형들의 미움이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부터 미움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요셉이. 네. 요셉의 잘못은 아닌데, 야곱의 이 편진된 사랑은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팔아버리는 불행한 가족사를 일으키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딴말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뻔히 이제 알 겁니다. 그렇죠?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곧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84세에 첫 아들 르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예요. 그 7년 동안에 무려 11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줄줄이 사탕도 그 같은 사탕이 없을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1년에 2명도 낳고 막 그렇게 낳습니다. 아내가 넷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큰형 르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7살밖에 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17살 때인데 르벤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4살이죠. 24살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7년 사이에 24살 르벤을 낳을 때와 요셉을 낳을 때가 얼마큼 늙었길래 또 노년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르벤도 노년이잖아요. 르벤도 노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야곱의 전생애가 147세니까 이거를 요즘 한 80으로 환산해서 이제 쭉 계산해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는 50대예요, 50대. 다소 늦은 나이는 맞아요. 늦장가를 들었으니까 늦은 나이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돼서 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60이 넘어서 뭐 노년에 낳은 아들은 아니고, 중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직 노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3절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노년에 얻은 아들은 누구와 되어야 되냐? 베냐민이 돼야 정상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16살이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헤브론에 오기 바로 직전에 베냐민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죽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년에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베냐민을 사랑한 것은 말이 맞죠. 되죠. 근데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사랑했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고 그 요셉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쏟아붓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냐민도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어쩌면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베냐민 같은 건 굉장히 애틋하지 않습니까? 엄마 젖 하나 빨아보지 못하고 자란 애잖아요.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잖아요.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지 못한 그 베냐민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어때요? 오히려 라헬을 더 생각할 것이고, 또 베냐민으로 인해서 라헬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베냐민을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요셉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제 말을?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런 이유로 사랑받아야 될 아들은 요셉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베냐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일까요? 뭔 문제일까요?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게 반드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이유는 단지 물리적으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고 봐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했는지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눈에 딱 들어오는 똑똑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 그런 모범생 같은 아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라헬의 소생, 추가적으로 라헬의 소생이 또 이유가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거지 노년에 나와서 이렇게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월등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2절 안 읽었죠?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되.
야곱은 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했냐? 직접 목동일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그 목동일을 하는 형제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서모,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이 있죠. 4명의 형들이 있죠. 그 4명의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뭐 밀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만이 입은 옷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 요셉이 일꾼으로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채색 옷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크토넷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크토넷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옷이에요. 제가 지금 이 외투를 벗으면은 니트가 나오잖아요. 예? 니트가 나와요. 한번 벗어요? 예. 낮에는 이거 벗고 이게 교회에 있을 때 더워서 이거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 니트만. 예. 근데 이 니트가 안에 뭘 입었죠? 여러분 뭐 모르지만은 다 속옷을 입잖아요. 언더웨어를 메리아스를 입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속옷이 이 안에 있는 메리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메리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쿠토넷 속옷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 보이는 요게 그걸 가지고 속옷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옷을 속옷이라고 불렀어요. 쿠토넷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쿠토넷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두꺼운 외투, 뭐 이렇게 털이나 가죽으로 된 외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감싸주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제사 목록 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겉옷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의복이 굉장히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물론 요즘도 의복이 비싸긴 비싸죠. 뭐 웬만한 거 여자들이 입을 만한 거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굉장히 더 큰 가치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옷 하나로만 살아요. 그 겉옷이 못 쓰면은 또 이제 그때 구하지 몇 벌의 겉옷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몇 벌의 겉옷을 준비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옷 하나밖에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쿠토넷 파심은 그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쿠토넷 중에서 손과 발까지 소매가 길게 내려오는 것을 쿠토넷 파심이라고 합니다. 이 파심이라는 게 손과 발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복수가 됐죠. 그래서 손과 발을 덮는 긴 소매가 있는 쿠토넷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옷 중에서 기본 옷 중에서 긴 옷들. 그래서 당시에는 옷 만드는 기술이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만약에 마대자루가 하나가 딱 있으면은요 위에다 구멍을 뚫고 옆에 이렇게 구멍 뚫고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허리를 묶으면 그게 쿠토넷이에요. 이 소매가 없어요. 소매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입어요. 그냥 이렇게 천을
뭐 천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두두두두 꼬매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여기 어깨 나가는 두 구멍, 머리 나가는 한 구멍 딱 만들어 놓고 허리 딱 그러면 그게 옷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옷을 만들었죠. 그때 무슨 옷 만드는 공장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기술이 뭐 이렇게 있던 것이 아니라 대충 그렇게 입었어요. 그게 쿠토넷입니다. 그런데 좀 부유한 사람들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쿠토넷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깨부터 이렇게 소매를 달아가지고 팔을 달아가지고요. 여긴 가공 기술이 필요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품이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계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또 길이도 보통 쿠토넷은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일하기 편하게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쿠토넷 파심은 발목까지 내려갑니다. 드레스처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쿠토넷 파심을 입혔다는 것은 너 일하지 마라, 그거예요.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형들이 하는 것만 잘 살펴봐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일만 해라.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서 이 쿠토넷이 왜 채색옷이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쿠토넷 쪽에는 여러 가지도 무늬도 내고 장신구도 달고, 여러분 사무엘 하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 다말이 누구죠? 다윗의 딸이잖아요. 공주예요, 공주. 이때 당시 이 다말이 이 쿠톤의 파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방금 요셉이 입었던 쿠톤의 파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입는 드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주가 입는 드레스는 아무래도 그냥 팔과 기장만 길까요? 거기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치장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주 옷이니까 레이스도 달 것이고, 그러니까 좀 화려한 옷이죠. 쿠톤의 파심은 그렇게 그냥 기장만 길고 팔까지 있는 그 정도의 단순한 쿠톤의 파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색상도 집어넣고 장신구도 달고 그렇게 했던 좀 화려한 옷까지를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우리나라 번역 과정에서 이것을 채색옷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색동 저고리를 이렇게 연상하듯이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색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쿠톤의 파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쿠톤의 중에서 파심의 기능까지 있는, 기장도 길고 소매까지 있는 그런 옷.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는 노동이 불가능한 옷, 돈 있는 사람들,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 그게 쿠토넷 파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걸 입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걸 입고, 그래서 한번 25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게 쿠토넷 파심이에요. 형들의 옷과, 지금 이 형들의 옷도 좀 약간 이렇게 반팔로 돼 있는 건데 실은 저 정도는 아니죠. 더 짧겠죠. 지금 요셉이 저렇게 긴 걸 입었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저 옷을 다른 형들은 전부 다 그냥 쿠토넷만 입고 있는데, 요셉을 보니까 저런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형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열불 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요셉 하나만 저렇게, 우리 아버지 맞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종이야? 뭐 요셉만 무슨 상전이고 우리는 종이야? 그런 마음의 그 불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것 아랑곳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좀 요셉은 눈치가 진짜 없어요. 요셉이 왜 파랑만장한 1억의 삶을 산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치가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형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특별히 요셉이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죄는 안 지어도요 잘못은 안 해도 왠지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뭐 이렇게 꼬집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할 건 없어. 근데 왠지 얄미운 사람 있죠.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보면은 자매로 막 이렇게 자매끼리 크면 어떻게 해요? 자매들끼리 클 때 서로 사이 안 좋잖아요. 특별히 언니가 동생을 바라볼 때 동생이 언니 사랑을 엄마 사랑을 독차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받다가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사랑이 동생에게로 가면은 동생이 얄며요. 뭘 해도 얄며.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야.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여간 얄며. 어릴 땐 그렇잖아요. 뭐 잘하면은 서로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자매들 보면은요. 뭐 잘할 때까지 맨날 투닥투닥 싸우다가도 어느 날 잘하면 그때부터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형제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야곱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이게 형들이 야곱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뭔 말을 하면은 얘는 정말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그대로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요셉 온다. 뭐 자기들끼리 하다가 요셉이 오면은 야 요셉 온다. 그럼 서로 입 다물고 있고 왕따 아니 왕따 신세 그런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의 꿈을 꾸게 되죠. 자, 근데 그 꿈의 내용에 요셉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와 형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의 꿈이 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랑 엮기가 되게 싫은데 요셉의 꿈에 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막 절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에다가 뭘 지르잖아요, 지금. 염장을 지르잖아요. 아니, 이 요셉의 꿈 내용은요, 너무 쉬워요. 해석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도 금방 해석되죠, 이거.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금은 이건 이거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주 너무나 명확하고 쉬운 해석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구 얘기하는지 뻔히 아는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나는 진실만 얘기하려고 하면서 아니 형들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것을 듣는 형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요셉 얼마나 철딱선이 없고 자기만 알고 그렇다고 꼭 이기적이라고 그것 참 차라리 아주 드러내고 이기적이라면 또 문제는 이거는 참 형들이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배려심이라는 게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남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심은 전혀 없는, 마음이 넓지 않은, 또 지혜조차 없는 그런 17살의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굴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죠? 여러분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요셉의 캐릭터가 이런 거예요. 요셉의 캐릭터가. 자, 이와 같은 요셉의 미성숙함은 그의 인생에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증된 사랑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가 이제는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아버지 야곱조차도 눈치 없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야곱마저도 요셉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그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꾸짖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왜냐하면은 꿈하면은 또 야곱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도 꿈으로 만났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처럼 또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꿈을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요셉의 모습은 정직하고 지혜롭기는 하였지만은 여러분, 정직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눈치 없는 정직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미성숙을 드러냅니다. 융통성이 있거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형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미운 모범생, 범생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이 상태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13년 동안의 이 연단의 시간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요셉이 온유해질 때까지. 온유해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을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10년을 종살이하고 3년을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 이때가 요셉의 나이 17세, 야곱의 나이 108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헤브론으로 이주한 바로 그 해예요. 같은 해예요. 얼마 되지 않은. 자, 얼마 전까지 야곱이 세겜에서 큰 일을 당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학살시키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가지고 자칫 잘못해 가지고 주변의 민족들로 족속으로부터 이 야곱이 가문이 다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였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이곳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세겜으로 다시 형들이 목축을 하러 가네요. 그렇죠? 대담한 형들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헤브론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기 가축이 아니었고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축의 특징은 무슨 풀을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초지를 따라다니면서 양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겜까지 간 거예요. 세겜에서. 세겜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초지가 많은 거예요. 헤브론 지역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무려 100km입니다. 양들을 이끌고 가면은 최소한 한 3, 4일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세겜에 도착합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다녀봐도 잠시 거기 머물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도 충분히 세겜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린 베냐민은 아기라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10명의 아들들은 목축을 하러 갔는데 보낼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가를 확인해서 야곱도 지금 아들들을 세겜으로 보냈기 때문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앞전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그때는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km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안부를 확인하고자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했을 거예요. 형들이 어디 갔지? 큰일 났다 막. 근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그래서 들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세겜 사람인지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주석에서는 뭐 천사일 거다 막 그러는데 천사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서 도단으로 간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이 어디냐면은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보면은 세겜에서 서북쪽으로 38.4km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갈멜산 못 미쳤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잎이 푸르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많아요. 내려갈수록 건조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식목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면은 이제 풀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도단에 거의 이르게 될 때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들을 형들이 발견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채색옷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티가 안 나는데 저기서 멀어오더니 그 왼수 같은 채색옷 입은 애가 오네. 형들이 바로 알아봤어요. 채색을 입은 사람은 드문데 바로 그 채색을 입은 그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멀리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잘 됐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아니 도단에서 만난다고 해서 형들끼리 서로 의논하기를 요셉을 죽여 없애자.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타향에서 만나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눈치도 없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요셉은요. 이게 문제예요, 참.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와 그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요셉의 미성숙함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려는 불행한 가족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야야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오랜만에 애드립이 나오시네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기 우리 전도사님 애드립이 너무 많다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좀 애드립을 좀 뺐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애드립은 괜찮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획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지금 형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셉을 죽여버리면은 요셉이 말한 모든 그 꿈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봐라, 쌤통이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셉을 죽여 없애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의의 방법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형 르우벤이, 맏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동생들을 설득해서 그 계획의 방향을 잠시 바꾸어서 요셉이 생명을 건질 기회를 벌게 합니다. 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요셉을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서 면하게 하고 기회를 봐서 다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하는 것이 르우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채색옷을 먼저 벗긴 다음에 그 얄미운 채색옷을 벗긴 다음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영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구덩이 던져지는 요셉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던져졌어요. 여기 보세요. 형님들 왜 그래? 막 그랬는데 지금 웃옷은 다 벗겨가지고요. 옷은 다 벗겨가지고 그때 당시 팬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거의 알몸인 상태로 지금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구덩이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런 구덩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파놓은 우물이 있고요, 빗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놓은 우물이 아니라 빗물을 저장하는 우물입니다. 파놓은 우물은 아무리 이렇게 기근이 와도 가뭄이 있어도 물은 있어요. 근데 이 빗물을 저장하는 데는 비가 와야지만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광야지대 이런 데는요, 우물은 사람 사는 마을에 있고요, 목동들이 목축을 위해서 파놓은 이렇게 빗물 저장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갔더니 거기 베두인족 집을 이제 방문했었어요. 몇 년 전에 베두인족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게 코스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 저장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능선들이 쭉쭉 있으니까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쭉 오면은 이제 비가 거기는 평소에 안 오다가 이제 비가 오는 1년에 2번의 시즌에는 무진장 옵니다.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돼요. 그냥 그렇게 오고 싹 없어져 버리죠. 그때 그 빗물들을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요, 물길을 만들어가지고요, 한쪽으로 탁 모아놔요. 그리고 저 구덩이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저 구덩이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본 구덩이는요, 입구는 요만한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수십 미터를 파냈대요. 가지고 물이 엄청 많이 저장이 돼요. 가지고 막 돌 같은 거 탁 던져봤더니 물이 풍덩 빠진 소리와 함께 파장이 팍팍팍 퍼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땅속이죠. 그거 제가 영상 찍은 거 있는데 이따가 봐가지고 집에 가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용도였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뚜껑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자물통도 세워놓고, 옛날에는요 사람도 거기서 먹고 동물들도 거기서 먹었는데 요즘은 베두인족들은요 사람 먹을 물은 도시로 가가지고 생수를 사서 먹고
동물들만 그걸 먹인대요. 그걸 퍼가지고 우물처럼 이렇게 들여박혀 해가지고 퍼가지고 물통 같은 거 만들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가축들을 먹이고 자기들은 생수 먹더라고요. 이제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기 때는 이 우물이 말라 있어요. 구덩이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집어 던진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던진 후에 형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고 요셉에게 형들 먹으라고 뭔가를 이렇게 음식도 싸보냈을 텐데 동생이 싸온 그 음식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마침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4대잖아요, 4대. 4대이기 때문에 그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간을 따져도 100여 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0여 년 지난 동안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굉장히 번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민족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 때는 이제 겨우 이제 애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약속이 싫어서는 이삭 한 명 낳죠. 독자잖아요. 뭘 나머지 뭐 구드라의 후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빼고요. 그래서 그 이삭 한 명, 이삭도 야곱하고 에서 둘. 굉장히 애들을 적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손이 번창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 때 와서 하나님이 그냥 7년 만에 한 타스를 보냈잖아요. 12명.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복잡해지는 그때예요. 네, 그 상간에 그 100년의 똑같은 시기 동안에 이 이스마엘은 하나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부릴 정도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거기서 나는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물질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대의 모든 물건들은 다 이집트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물건들이 이집트로 모여서 거기서 물물 교환하고 팔리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되팔리고 이집트가 그런 벌써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이집트로 물건을 팔려고 내려가는 그 여행 경로 가운데 도단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즈라엘 평야, 갈멜산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지는 그 이즈라엘 평야, 나머지는 다 산이 높고 막 이쪽에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즈라엘 평야로 해가지고 넘어와서 지금 무깃돌을 거쳐가지고 내려가서 해안 평야지대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길 가운데 도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길 따라 쭉 내려오다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을 고명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처음에는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열받았던 형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일단 옷은 벗겼잖아요. 벗기니까 더 이상 옷을 안 보고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간 수그러져가지고 유다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대신 팔아 버려가지고 다시는 그 꼴을 안 보면은 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세켈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 남자 장정 노예의 몸값이 30세켈이었고요. 그 20세 이하는 20세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몸값을 받고 이제 팔아 넘깁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28절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요. 그래서 지금 보니 이게 지금 서로 뭐 이렇게 엇갈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디안은 누구냐면은 구드라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로 구드라를 드렸죠. 그래서 또 아들들을 낳죠. 6명의 아들을 낳죠. 그 6명의 아들 중에서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디안도 그 사이에 또 번창을 해가지고 한 작은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처럼 이렇게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민족이 다 지금 요단 동편에 저쪽 길르앗 너머에 아라비아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같이 동행해서 지금 무역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판 겁니다. 한편 마침 그곳에 없었던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요셉은 팔려가고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르우벤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르우벤이 앞서 말했기 때문에 이미 르우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없는 틈을 타서 르우벤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 르우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둥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야 돼요. 요셉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자, 르벤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르벤이 이제 앞서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정말 이렇게 큰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르벤은 요셉에 대한 태도를 보면 르벤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벤은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그와 같이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맏형으로서의 그 동생들을 간수해야 되는 책임감,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이제 장자로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르벤도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또 37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이 정도로 르우벤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하면서까지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때가 한참 시간이 지난 22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르우벤이 이런 성품을 관대한 성품,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르우벤이 없는 틈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사건은 되돌릴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원래 계획대로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31,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네. 자, 요셉의
일로 인해서 하여금 큰 슬픔에 빠집니다. 애통에 빠집니다. 비통해 합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 요셉이 아니고 다른 아들이 죽었어도 아마 야곱은 그럴 텐데, 더구나 이제 그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은 정말로 아주 슬퍼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스럽게 살았잖아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남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적어도 인생의 전범벅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밧다나람의 광야와 같은 밧다나람이죠. 밧다나람이 광야는 아니에요. 광야와 같이 훈련받는 장소인 밧다나람에 보내서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진통 당하게 해가지고, 뛰는 놈이 나는 놈한테 당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라반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 거를 확인하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야말로 비로소 이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에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좀 괜찮다라 할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갈르앗에서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거기서 한바탕 하고, 또 브니엘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뭐 그런 사건을 통해 또 세겜에서 죽을 뻔하는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위험에 처한 그 사건, 그런 것들을 다 거쳐오면서 헤브론에 이를 때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뭐 야곱을 이제 용서하고 인정하고 다 그랬는데, 야곱이 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막 살았어요. 하나님께 죄 짓고요,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회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기로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잘 살펴보면은 과거에 내가 한 짓에 대한 보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어봤거든요. 진짜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냐면은, 제가 살아와 봐서,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또 당하게 되면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뼈저리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것 없이 용서만 받으면 또 상황은 바뀌면은 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되갚음을 당하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뼛속 깊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몸으로 겪어내면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안전장치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야곱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똑같은 일을 당해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지금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기에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미디안 사람들은 야곱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성취를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37장은 여기서 끝나요. 이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는 보고로 끝을 납니다. 36절 읽어주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그럼 38장은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단절이 돼요. 얘기가 단절되고 38장을 거쳐서 39장에 37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38장이 삽입되었습니다. 근데 그 3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간통한 사건, 근친상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 108세, 1800 아까 몇 년이라고 98년이라고 했나요, BC?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1898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37장. 그리고 39장도 그 1898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3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보다 20년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도 이게 37장과 39장이 연결되지 38장은 갑자기 20여 년 뒤의 일이 여기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이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삽입장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와 같은 이 문학적 구조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7장과 39장의 중간에 있는 38장의 내용,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49장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에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유언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이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들들의 순서대로 르벤이 나오고 시몬과 레위가 나오고 세 번째로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곱은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번역에서 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왕들이, 당시의 왕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같은, 여기에 무슨 장식이 달려 있는 그걸 이제 갖고 있죠. 이렇게 그게 규예요. 홀입니다. 왕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유다로부터 앞으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왔을 때 초창기에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위치한 곳이 실로예요. 지금도 가면은 그 실로가 그 장소였다는 뭐 이렇게 그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로는 그 단어적인 뜻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그 실로가 장소로 이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실로는 뭐냐면은 결국은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거예요. 유다의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언제까지냐? 바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온 나라가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대단한 예언을 한 겁니다. 야곱이 개인의 머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2000년 가까이 900년 가까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예언이죠. 어떤 분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까지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약속의 계승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잖아요. 유다.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르벤은요, 그 원래 장자였는데 르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우리 김윤희 사님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대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건으로 해서 이순이 삼순이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은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이제는 이제 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오랫동안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열왕기 시대에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대적해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게 베냐민과 유다를 대표하는 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라이벌 관계예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그 진정한 약속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장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요셉이 그 야곱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그게 아니다. 유다가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와 같이 유다 지파가 머는 날 그리스도의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 모세보다 훨씬 수백 년 이전에 야곱이 먼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38장이 위치하는 그 중요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23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근데 이 사건이 이뤄진 게 언제냐면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직 야곱 집안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가 나이가 134였어요. 그리고 그때 르벤의 나이가, 장자의 나이가 46세예요. 연년생으로 쭉쭉쭉쭉 낳은 아들인 네 번째 아들 유다는 형보다는 4살이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여기가 42살,
42살에 자기도 결혼했고 자기의 큰아들도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보일 정도면은 최소한 40대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15 전후는 다 결혼을 했대요. 요 당시에. 예, 결혼을 한 거예요. 예, 좀 늦은 사람들이 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대 결혼을 하면은 20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40대가 되면은 20대의 아들이 또 결혼할 정도 나이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유다의 나이가 최고로 잡아서 42살일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8장은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22년이 지난 그때 사건입니다. 자, 유다는 가족 공동체에서 일찌감치 이탈을 했습니다. 38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은 씨족으로 뭉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만 홀로 떨어져서 일찌감치 독립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독립을 했던 거죠. 이때가 유다가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때가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요셉보다 3살 정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20대에 20살 정도에 홀로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아둘람이 다윗 때에 나오죠. 시펠레 지역에 있는데 이 아둘람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직진으로 서쪽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다 보면 아둘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친구 삼아가지고 거기 정착을 합니다. 유다가 왜 홀로 독립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이 훈련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이 늘 언제나 창세기의 반복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타이에 의해서 떠나게 되잖아요. 이집트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 유다도 지금 집을 떠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떠나고 유다도 떠납니다. 다른 아들이 떠나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유다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게 하셨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훈련과 연단과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 유다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수아라면은 여자 이름인데 여기는 남자 이름입니다. 수아의 딸이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유다의 아내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뒤에 보면 며느리 다말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기록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일찌감치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히브리 아들은 엘인데 파수꾼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 힘이 많다, 정력적이다 그런 뜻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 기도 혹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서 둘째와 셋째 사이에 오난과 셀라 사이에는 약간의 나이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엘과 오난은 거의 연년생으로 바로 태어난 것 같고요. 셀라는 약간의 몇 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해서 또 아버지가 그런 것이 일찌감치 장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큰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게 종려나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팜트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야자수처럼 쫙 뻗어가지고 꼭대기에 이렇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열매도 타마르라고 하고 나무도 타마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대추야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추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이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여자들 이름 중에서. 성경에는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여인인 것을 아까 명백히 밝혔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맞아서 동침했다고 했는데 다말의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추론해 보면은 이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인 것 같아요. 딥나 출신의 가나안 여인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을 못하고 12,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심판할 정도의 악한 일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거든요. 아마 둘 중에 어떤 것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유다의 아들인데 유다의 아들 첫 아들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 아니라 떨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 엄마도 지금 가나안 여인이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엘의 부인인 다말이 졸지에 과부가 돼버립니다. 아직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요, 당시 그 지방의 그 관습인 수혼법을 따라서, 수혼법이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브라더스 메리지라고 하잖아요. 형제가 죽으면은 만약에 대를 잇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둘째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잉태하면은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요. 죽은 형의 아들. 형의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낳은 아들부터는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혼법이에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간섭에 의해서 아버지가 명령해서 오난에게 명령해서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난이 생각해봤더니 자기한테 별로 이익이 없어. 자기가 그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그 아들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유산을 받으면은 분깃이 줄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형이 죽었으니까 2대 1로 나누면 되잖아요. 동생이랑 셀라랑. 근데 형의 자식을 낳아버리면 3대 1로 나누니까 이모저모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부부관계 할 때 의도적으로 임신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또한 악한 것이 돼서 하나님이 오난까지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은 아들이 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다말에게는 지금 기댈 것은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면 평생 과부로 그냥 외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셀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앞서 큰아들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쩌면은 유다가 생각하기 이럴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아들 둘 죽는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유다 생각에.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 다말에게 주었다가 자칫 아들 모두가 죽을까 염려해가지고요.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됩니까? 아직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상간에 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 수혼법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막 질문할 때 뭐 형제 중에 7이 있는데 다 죽고 해가지고 다 죽으면 나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천국에 가면 결혼도 없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간수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이 간수비 쭉 내려온 겁니다. 자,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제 유다의 아내까지 죽어버렸습니다. 보면은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아내까지 죽네요. 그게 크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래서 유다가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친구였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고 했죠. 5월, 6월경에 그때 양털 깎는 축제가 있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다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거기 친정이 딥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을 짭니다. 평소에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은 특별한 가부만이 입는 이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검은 옷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티가 나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입고 있다가 갑자기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너울을 쓰고 베일을 가리고 그리고 몸까지 싹 가립니다. 당시에 이런 복장은 창녀들이 하는 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옷만 보고 사람이 정체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오는 곳에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70번 슬라이드 이렇게 유다고 저 뒤에는 이제 유다 친구 히라고 지금 다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창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장을 보니까 창녀이니까. 그래서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보면은 유다의 행동을 쫙 보면은 좀 그렇죠. 거룩한 가문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한 짓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지금 돈이 없었어요. 현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말이 돈은 나중에 주고 물건은 나중에 주고 그것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보증품을 달라, 담보물을 달라 해가지고 도장에 딸린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 남자들이라면은 다 지참하고 있는 자기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는 자기의 이렇게 이름이 아마 새겨져 있을 것이고, 아마 지팡이에도 유다라는 표식이 아마 있는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담보물을 다말이 이제 담보로 가져갑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주민등록증 맡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맡긴 겁니다. 맡기고 나중에 찾아올게 그때 돈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치른 다음에 야곱은 가서 자기 친구 아들렛 사람 히라의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찾아오게 하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 그래서 야곱의 친구가 계속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멸시, 웃음거리, 경멸거리 계속 이렇게 하다가 창녀 찾느라고 계속 하면은 유다가 자기가 한 짓이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가 그거 가져가게 하라 하고 일을 끝내버립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소식을 들어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르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유다가 이것을 딱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바로 순식간에 유다가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며느리 다말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다말이 한 행동이 결국은 뭐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용인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됐어요. 27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랬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산할 때 큰애 먼저 나올 여기 아이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손이 먼저 뚝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손이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손이 나오니까 그 산파가 보고 먼저 나왔다 해서 홍색 실을 여기다가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쌍둥이니까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형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산파가 묶었어요. 근데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니까 배에서 또 돌아가요. 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 잡는다고 했잖아요. 얘가 슉슉슉 해가지고 머리가 쑥 내려가요. 가지고 머리가 쑥 내려가는데 맨 처음에 얘가 손이 나왔다가 움직이니까 애가 태아가 움직이니까 손이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밀려가지고 두 번째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고 지금 먼저 나온 거예요. 뱃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둘째가 홍색실을 단 애가 아니라 뒤에 있던 애가 나옵니다. 참 이 야곱의 가문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던 애가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산파가 뭐라고 했냐?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베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돌파라는 단어의 히브리 파라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틈을 만들다라는 뜻이 베레스예요. 지금 그 이름으로 여기 말 그대로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면서 터뜨리고 나오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원래 처음에 손 먼저 나왔던 그 첫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짓습니다. 빛남 밝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결국 유다의 가문은 누가 있냐? 세라가 아니라 손 먼저 나온 애가 아니라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가 가문을 잇게 되면서 베레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알 것은 유다에게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죠. 근데 수아로부터 나온 아들들 중에서 2명은 일찍 죽었고 아직 그 셀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 상간에 다말이 그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략을 써서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아까도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았는데 지금 유다도 또 속아요. 여기는 속이고 속임당하고 속이고 속임당하는 아주 가문의 전통이 있어요. 야곱의 가문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항상 대가는 치르게 되죠. 유다도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에게서 약속의 씨를 계승하는 후계자를 낳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말에게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가문을 씨를 잇는 후손을 잇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3대에 걸쳐서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뭐예요? 순수한 혈통, 영적인 혈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그와 같은
그런 혈통으로 결혼하지 않고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본 부인에게서는 계승자를 얻지만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승자를 얻는데, 그 며느리 다말로부터 나온 이 베레스가 계승자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는 육적인 혈통보다도 영적인 혈통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뒤에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육적인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이 등장하는데 라합이죠.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또 뒤에 보면은 얼마 안 돼서 모압 출신의 룻이 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다말, 라합, 룻으로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 여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인 혈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혈통을 있게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에요. 베레스가 뭐예요? 뜻이 터트리고 돌파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형을 제치고 나왔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이 베레스도 그렇고 결국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믿음의 돌파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이 야곱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새로운 영적인 혈통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말은 자격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유다의 가문에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잉태했고 결국 그녀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출생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원칙과 유연함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관련된 원칙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그 공의에 순종하지 못하고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만을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유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유연함을 보일 때가 언제시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열심을 누군가 보여줄 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될 때 하나님은 유연함을 또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있어요. 징계를 당할 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서 유연함을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상황일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유연함 가운데 바꿔주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떠한지를, 유다를 통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흐름이 요셉으로 결국은 끝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는 그 출애굽기의 시대가 또 창세기 다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미리 유다의 이 가문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